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죠.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읽기 전에 한 가지만 좀 광고를 드릴게요. 다음 주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새벽에 귀한 강사님들을 모시고 부흥회를 새벽마다 하게 되는데, 집중하기 위해서 다음 주 수요일 수요 강해하고 그다음에 금요일 금요기도회를 한 주간 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하고 나면 오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이 저녁 모임을 하고 나면 또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오직 여기에 이제 집중하자는 취지예요. 그러니까 한 주를 쉬자는 뜻이 아니라 가능하면 새벽 6번을 좀 완주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음 주에는 수요 강의 금요 기도회를 이제 한 주간 쉬고 새벽만 모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 주에 수요 강의는 이제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 과정이 사람에 따라서 조금씩 다 다를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같이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제 친구와 학교 때문에 교회를 다니다가 신앙이 생기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이제 경우도 있고요. 또 사람에 따라서는 살다가 생각지 않은 어려움, 제가 이제 만나본 성도님들 신방 중에 들은 이야기로 하자면, 결혼하고서 힘들어서, 시집살이가 힘들어서, 아이가 안 생겨서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 가서 기도를 좀 해봐야 되겠다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적지 않아요. 이제 그렇게 보면 그 분들 대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제 첫 출발점의 동기가 환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에 찾아온 환난, 이걸 본문에서는 환난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고난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게 찾아왔을 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을 찾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에 해결 받는 경우도 있고 이제 못 받는 경우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항상 그렇진 않아요.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에 나와서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응답이 잘 되더라,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이제 이 문제 해결이 잘 되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생이 쭉 이렇게 평탄하게 가면 좋겠는데, 안 그런 경우들을 이제 경험을 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조금 시험에 이제 빠지는 일이 생기죠.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어보려고 애쓰기도 하는데, 기도도 하는데, 또 봉사도 하는데, 왜 이렇게 사는 게 쉽지 않나, 이제 이런 고민에 이제 빠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이제 의심도 생기고, 하나님이 계시는가에 대한 이제 의문도 제기하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이 환난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 남기고 떠나시기 직전에, 십자가 달리시기 전에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 그랬어요. 절대 환난이 없다고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환난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면하지 못합니다. 이건 거꾸로 생각해 보면 예수 믿을 필요가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그래서 더 예수 믿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오히려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인생은 힘들어요.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힘들어요.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고 고난을 피해가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내 인생 힘들어 보이고 남의 인생 쉬워 보여도 절대
그 누구도 쉬운 인생 없어요. 지금까지 내 인생이 쉬웠다 손들어 보시라고 하면 한 사람도 손 못 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다만 내게 커 보이고 남의 게 작아 보일 뿐이에요. 다른 사람 암 걸린 것보다 내 걸린 감기가 나를 훨씬 더 힘들게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거 커 보이고 남의 거 쉬워 보여서 남들은 쉽게 사는 것 같은데 난 왜 이렇게 힘든가, 이제 이런 고민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인생 전체가 다 고난입니다. 어떻게 살아도 고난이에요. 믿어도 고난이고 안 믿어도 고난이라면 기왕이면 믿고 고난 당하는 게 훨씬 낫죠. 왜 이제 그 왜 난지는 이제 오늘 보면 답이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어차피 힘든 인생 그러면 예수 믿고 힘든 게 더 낫겠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왜 예수 믿고 힘든 게 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기 전에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건, 그렇다면 어차피 우리가 겪어 나가야 되는 환난이라고 하면 이 환난이 이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환난이냐라고 하는 걸 좀 구분할 필요는 좀 있어요. 그거를 구분하자면 이제 개인적인 환난이 있고 공동체적인 환난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개인적인 환난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혼자 겪는 고난이에요. 혼자 겪는 고난이라고 표현하는 건 원인이 나한테 있습니다. 내게에서 원인이 비롯된 거예요. 여러분, 환난을 겪을 때의 표현을 주의하셔야 될 것 중에 한 가지가, 하나님이 내게 왜 환난을 주시나, 또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냐고만 질문하실 것이 아니라, 모든 환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살아온 과거 때문에 지금 겪는 일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현재가 과거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나의 선택, 나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가 그 일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또 거꾸로 미래는 오늘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내 미래를 환난으로 이끄느냐 평안으로 이끄느냐 이제 갈라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안에서 보는 환난은 엄밀한 의미에서 표현을 하면 개인적인 원인에 의해서 개인적으로 겪는 환난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서문학교회가 큰 환난 가운데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은 지극히 공동체적인 환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온 성도가 함께 당하고 있는 이제 환난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환난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다만 개인적인 환난이지만 공동체적인 환난으로 이해되어야 될 환난이 있어요. 이제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예수를 믿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욕을 먹거나 비방을 받거나 모욕을 당하거나 불이익을 당한다. 그거는 개인이 겪는 일일지라도 교회가 겪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그야말로 이제 저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지체로서 세상에서 겪는 이제 아픔이고 상처고 고통이기 때문에, 이 고통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도 전달이 되고,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몸의 지체인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아파해야 되고 함께 고통스러워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겪는 일이지만 공동체적인 환난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와 무관하게 내가 게을러서 내 마음이 나빠서 내가 삐뚤어져가지고 아니면 내가 정말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겪게 되는 환난이라고 하면 우리가 함께 그걸 공유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서문학교회가 겪었던 환난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지만, 그러나 만약에 정말 내가 예수 이름으로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 생각지 아니한 여러 가지 것들, 좀 전에 열거한 것들을 겪는다면 그건 여러분들만의 환난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그 사실은 또 다 알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오늘 회사에서 쫓겨났어, 누구한테 욕을 먹었어, 누가 나를 함부로 말해, 이런 일들을 정말 예수님 때문에 겪으면 누구하고도 나누셔야 돼요. 그러면 함께 들은 사람들은 위로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고 다시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이게 교회고 이게 공동체예요. 절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서문학교회를 보는 관점이 바로 그거예요. 서문학교회가 초대교회 7교회 중에
굉장히 이제 환난을 많이 겪었는데 환난의 내용도 볼 것이고 그 환난 끝에 뭘 하나님이 하시는지를 다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공동체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편지 써서 전해줘라 하는 부탁을 하시는데 그 편지도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에베소 교회랑 똑같이 그 5가지의 형식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형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칭찬받은 내용이고, 세 번째가 책망받은 내용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 경고죠. 당부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이제 약속입니다. 한번 정리하자면 이 지금 계시록 2장부터 3장까지 7교회의 편지를 보내는데 이 7교회를 향해서 항상 이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 이제 각 교회를 보시는 예수님의 생각을 전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항상 제일 먼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그런 설명은 지난주에 잠깐 드렸어요. 이 예수님의 모습이 이 교회에 형편하고 무관하지 않다. 뜬금없이 예수님이 뭐 입에서 칼 나오는 거 보여주시고 주석 같은 발 보여주시고 뭐 하얀 머리털 그 다음에 수염 보여주시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 교회에 필요한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와 더불어서 오늘은 한 가지 더 여러분들이 아시고 가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이 예수님의 모습이 모든 7교회의 메시지를 줄 때마다 제일 먼저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을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시고 다시 갚아주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제일 먼저 항상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걸로 하자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또 교회 안에 거닐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을 제일 먼저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보게 되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라고 했을 때에 두 가지 모습이 일단 보입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첫 번째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죠. 처음이요 마지막 그래 알파와 오메가 이제 그랬어요. 자,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말은 말씀드린 대로 역사를 시작하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역사를 끝내실 분도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태초에 세상을 만드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재창조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탄에 오셔가지고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마지막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의미에서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결국 이 말은 역사의 주관자가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한 가지 더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뭐예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요.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신 분이다라고 해서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망을 이기는 생명을 가지고 계시는 생명의 주관자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일단 이 두 가지 우리 예수님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지금 이 서머나 교회에 필요한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 지금 서머나 교회는 굉장히 큰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 이제 조금 이따 이제 그 위협받고 있는 것이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비방하는 사람도 있고 죽음의 위협 앞에 이제 놓이는 일도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지금 주님이 이렇게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생명의 주관자이시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이유는 뭐예요? 그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이렇게도 해석을 하셔야 돼요. 지금 이 교회를 흔드는 세력이 있어요. 여기 이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로 표현이 되는데 그들일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 생명의 주관자라 하시는 이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일깨워주는 겁니다. 왜 이 사실을 일깨워줄까요?
이 예수님의 살아계심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자식에게 있어서 부모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굉장히 귀한 사실인데, 그 부모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건 뭐예요? 자식이 겪고 있는 일을 부모가 이해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살아계심은 이 지금 성원학교회가 겪고 있는 일들을 다 이해하고 계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또 이해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도와줄 수 없으면 답답한 거죠. 자식이 힘든 상황을 놓고 바라볼 때 부모가 해줄 수 없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공부가 안 되는데 공부를 도와주기 위해서 학원은 보낼 수 있지만 대신 해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때때로 목회하면서 이제 부딪히는 저의 답답함이기도 한데, 어려움에 빠지는 성도들을 만나서 그 어려운 상황들을 이야기를 듣다 보면 현실적으로 도와주고 싶은 욕심이 들 때가 있어요. 사업이 망했으면 돈을 지원해 주고 싶기도 하고, 직장이 닫혀 있으면 취직을 시켜주기도 하고 싶고, 결혼이 안 되면 정말 짝을 지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야말로 이제 기도해 드릴게요. 기도합니다. 이제 이러고 기도하는 게 진짜 할 수 있는 최선일 때가 많아서 답답해요. 이게 이해로 끝나는 이제 우리들의 한계라면, 우리 사람의 한계라면, 하나님은 이 이해에다가 뭘 더하시느냐면 능력을 더하십니다. 어떤 능력을 더하시느냐? 이제 그건 조금 이따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주님이 생명의 주관자로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이해하시고 능력으로 우리를 도우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나타나면서 말씀하시기를 2장 9절에서 이제 칭찬하십니다. 뭐라고 칭찬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용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당이라. 그래요. 자, 여기서 이제 그 칭찬하신 게 뭐예요? 제일 첫 번째로 칭찬하신 건 환난과 궁핍에 대한 칭찬을 하고 계십니다. 참고로 환난을 당하면 궁핍해지고요. 또 궁핍하면 고통스럽습니다. 이게 서로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뭐 동일 선상에 놔도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데, 어쨌든 이것과 더불어서 또 한 가지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안다 그래요. 뭘 또 겪고 있어요? 비방을 겪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아신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게 지금 서문화교회가 겪고 있는 일입니다.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그 환난이 가난함이, 왜 가난함이냐? 예수를 믿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 믿는다는 사실 때문에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외로움도 있고, 또 공동체 가운데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건 사회 공동체, 국가 공동체나 지역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건데,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쫓겨나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고,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궁핍함에 처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무슨 일이 있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의 비방이 있습니다. 욕먹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환난도 겪고 가난해지기도 하고 또 비방을 받는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번쯤은 그래서 다시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뭘 겪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말씀잔치할 때 왜 배웠잖아요. 교회는 둘 중에 한 가지는 경험해야 된다.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든지 세상으로부터 비방을 받든지.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쳐서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저 교회 안에 사랑이 있다, 정말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럼 좋겠거니와,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저 사람들 정말 예수님에게 미친 거 아니냐, 믿어도 정말 곱게 믿어야지 왜 저렇게까지 예수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만큼의 비방이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둘 다가 안 되면 한 가지라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만약에 칭찬도 비방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이제 말씀을 들었던 일이지요.
분명히 초대교회는 지금 이제 비방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이 비방의 특성이 뭐냐면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에 의해서 비방을 받습니다. 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시겠지만 원래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시인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안 믿어요. 예수님은 안 믿지만 나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서문학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이제 정말 정확하게 드러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데,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에 의해서 비방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을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이신데 이제 오실 때 분명히 유대인으로 오신 것이 틀림이 없는데 그 유대인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된 것을 이제 노출하시면서 그걸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잘 해보니까 이 예수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요. 자, 보세요. 이 유대인을 향해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유대인이 아니다 그래요. 이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은 그들이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는 말이 아니죠. 무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시잖아요. 자, 반대로 지금 이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가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것을 아는데 실상은 뭐라 그래요? 실상은 너희가 부요한 자다.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세상에서는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주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궁핍한 사람들이 아니라 부유한 자라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관점이 옳은 걸까요? 주님이 보시는 그들을 향한 관점이 옳은 걸까요? 물으나 마나 당연히 주님이 보시는 관점이 옳은 거죠.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보시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은 감히 옳다고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왜? 우리의 판단이 잘못될 가능성이 늘 많거든요. 우리의 이성이 병들고 양심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어서 우리가 삐딱하게 봅니다.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수많은 기준이 내가 좋아하느냐 싫어하느냐 내 편이냐 아니냐로 결정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알고 계세요? 악해도 내 편이면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요. 선해도 내 편이 아니면 악한 사람처럼 보이는 일이 수없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시각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걸 바로잡아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들이 유대인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 아니다. 또 사람들이 볼 때는 너희들이 제일 가난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니들이 제일 부유한 자다. 여러분, 제가 이걸 굉장히 길게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시각이 예수님 같은 시각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이 예수님과 사람들의 시각의 차이는 뭐냐면 우린 지금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면 어떻게 돼요? 인생이 고난이고 환난이고 비방만 있고 아무것도 없어요. 난 정말 아무것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외롭다 괴롭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이건 분명해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일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일들을 겪을 때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신 넓은 처소로부터 상급과 면류관과 창고의 보화까지 가득하게 쌓여가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땅에서 너희가 가난할지는 모르지만 하늘에서 보면 니들이 가장 부자이다. 가장 부유한 자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보였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분명하게 선을 그어주십니다. 여러분, 쉽지는 않지만 이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그런 시각을 좀 가졌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땅에서의 일과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상태를 평가하고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눈을 들어보세요. 영의 눈을 들어보세요. 보시고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보이는 것이 전부인 가난한 자인가, 무능한 자인가, 무력한 자인가, 무식한 자인가 생각하실 것이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주님 알면 그야말로 유식한 자요, 주님 믿으면 유능한 자요, 주님 믿으면 오늘 새벽에도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을 입고 모욕된 것이 영광스러운 것을 입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관점을 가지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환난당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을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들은 사탄의 회당이라 그래요.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과격한 표현인데 그래도 우리가 보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 타락하면 사단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회당이라는 게 결국 뭐예요? 마귀의 수하에 움직이고 조종당하는 인생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 믿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주님이 차라리 환난을 당하고 궁핍한 것이 오히려 부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가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그 서문학교에는 책망 받을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당부하시는 것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0절에서 이렇게 당부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당부이신데 뭐 그냥 문자 그대로 이렇게 읽어나가면 그렇게 좀 속 시원한 답이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쯤 되면 그래 이제 너희는 부요한 자니라 그러면서 이제 너희의 환난이 끝났다. 더 이상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장차 또 고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이 말은 아직 안 끝났다는 거예요. 이게 조금 이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또 서문학교회를 힘들게 하는 일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주님 만날 때까지 일생을 끝날 때까지 고난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만 주님이 오늘도 당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도 또 이제 주님이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보호해 줄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을 텐데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도 또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라 그래요. 자, 별로 여기까지도 지금 우리가 원하는 답은 나오지 않는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또 이 주님이 당부하시는 것 속에서 그 환난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될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는 경고 속에서 올렸을게요. 뒤에서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경고 속에서 이 환난에 대한 이해인데 당부 속에서 뭐라고 당부하시냐면 첫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진다. 이 마귀가 이와 같은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 의미는 두 가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일단 이것도 역시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미리 알고 계세요. 마귀가 너희 중에 몇몇 사람을 옥에 던져넣는 일이 있을 것이다. 주님이 알고 계세요. 실제로 그런 일을 겪게 될 거예요.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아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하에 진행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앞서 봤잖아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이 놔주지 않는 한 마귀가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잠시 그 일을 허락하실 수는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허락하시느냐? 몇 사람? 무슨 이야기예요? 부분적으로 겪는 일이고 그 겪는 일이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다 다를 수 있다, 우리가 겪는 시련이. 다만 내 거 커 보이고 남의 거 작아 보이는데 다를 뿐이지 실은 다 우리가 겪는 일들이다. 또 그걸 좀 심하게 겪을 수도 있고 적게 겪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몇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일이 있고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지막 네 번째인데, 며칠 동안 환난을 당한다고요? 10일 동안 환난을 당한다.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 자, 계시록에서 자주는 아니지만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나오는 일이 있어요. 참고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이 10은 땅에서의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의 완전수는 12, 12예요. 그래서 12제자, 12지파, 뭐 이제 그 10이라는 수가 종종 나오게 되는데, 땅에서 진행될 때에는 가득 찬 완전수가 10입니다. 이건 완전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이제 만수라 그래요. 만수. 이제 가득 찬 수다 그래요. 그러니까 다 채웠다 했을 때에 이제 10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이건 지금 제가 설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해를 시켜드리는 일인데, 사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열을 딱 나오면 이제 머릿속에 금방 딱 떠오르는 이제 성경의 사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 열흘 동안 환난을 받는다는 개념을 쉽게 이해하고 지나가요. 그것이 뭐냐면, 다니엘이 이제 처음으로 이 바벨론 왕궁에 끌려 들어가 가지고 음식 먹는 것 때문에 시험을 겪잖아요. 왕의 진미를 먹이려고 하는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니까 하나님 믿는 다니엘과 그 친구들로서는 이제 못 먹겠다고 거절한 거죠. 안 된다, 먹으라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다니엘이 그래요. 우리를 그냥 채식만 줘서 열흘 동안만 그것만 먹게 해주세요. 그리고 열흘 뒤에 우리의 상태가 안 좋으면 모르겠거니와 우리의 상태가 괜찮으면 안 먹는 걸로 하십시다. 이렇게 환관장한테 제안을 하잖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다니엘이 열흘 동안 딱 채식만 먹었어요. 먹고 났는데 보니까 오히려 육식 먹은 사람들보다 훨씬 건강 상태나 용모가 빼어나다 보니까 이제 우상의 재물을 이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이제 은혜를 누리게 되잖아요. 그 열흘이에요, 바로. 이 열흘이 무슨 이야기냐? 제한된 기간이라는 겁니다. 끝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끝나는 것이냐? 그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있고 영광도 있다는 거예요. 10일 좀 힘들 수는 있어요. 이게 진짜 또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뭐 까짓 거 한 열흘이면 한번 참아보지 이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는데, 뭐 사람에 따라, 제가 그래서 미리 말씀드렸어요. 다르다고 말씀드리는 건 진짜 열흘 만에 일이 끝나는 사람도 있고 뭐 한 달 만에 끝나는 사람이 있고 좀 길면 한 10년 걸리는 사람도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뭐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끝나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그 일이 계속되진 않습니다. 이 일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 일의 끝에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고 계시는 것은 은혜와 영광입니다. 그 은혜와 영광이 어떻게 예비되어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이제 그게 마지막 그 5번의 약속이 되는 건데요. 자, 이 약속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래요. 생명의 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기는 자에게는 뭘 주시겠다 그래요?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둘째 사망을 면합니다. 자, 여기서 일단 이거를 이제 그냥 그렇게도 표현을 할 수는 있어요. 둘째 사망을 면하는, 이거는 소극적인 상급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생명의 관을 쓰는 거는 이제 적극적인 상급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 사망을 면하는 소극적인 상급에 대해서만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둘째 사망 자체는 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둘째 사망은 말 그대로 이제 그냥 쉽게 표현하면 지옥 가는 거고, 조금 이제 그 달리 표현하자고 하면 이제 하나님하고 완전한 분리, 그래서 이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거나 하나님 없는 곳에서의 고통의 삶이 지속되는 상태가 둘째 사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신자는 2번 태어나서 1번 죽고 불신자는 1번 태어나서 2번 죽는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의미인지. 신자는 태어나고
예수님 때문에 거듭,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두 번 태어나서 한 번만 죽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영원한 생명이에요. 반대로 불신자는 한 번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 표현대로 태어나서 한 번밖에 태어나지 못했으니까 두 번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는 뭐예요? 그 차이는 이제 조금 이따 한 번 더 정리를 하겠지만 그냥 쉽게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었느냐의 차이로 이제 둘째 상황을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건데, 여기서도 우리가 또 하나 배워야 될 그 주님의 관점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둘째 사망이 있다는 거는 첫째 사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서문학교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사망을 면하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해줄게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둘째 사망이 훨씬 힘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첫 사망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걸 두려워하는데, 이걸 두려워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거긴 해요. 첫째 사망은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나 다 겪는 일이고 거쳐가는 거고, 그거 지나면 하나님 계시고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실은 두려워할 게 아닌 거예요. 실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 거고요. 진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건 첫 사망이 아니라 둘째 사망입니다. 왜? 헤어나올 방법이 없고 면할 길이 없어요. 영원히 하나님과의 단절이고 믿는 가족들과의 단절이고 영원한 불행입니다. 불행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환난 중에 있는 서문학교의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망 두려워하지 말아라.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옥에 던져지고 죽게 되는 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그런 일을 겪어도 둘째 사망이 너희들을 죽일 수는 없다. 너희들을 죽이지 못한다. 그건 내가 면하게 해주시겠다. 분명하게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그런 의미에서 소극적 약속이 아니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극적으로 생명의 관이다 그래요. 자, 이 관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일단 관이라고만 딱 쓰게 되면 요 자체로는 구분이 안 되는데, 이제 헬라어는 분명하게 이것이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하나는 왕관이고 하나는 면류관인데, 여기 쓰여 있는 이 생명의 관이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면류관으로 쓰였어요. 면류관 아시죠?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이제 영광의 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관은 왕이 쓰는 거지만 이 면류관은 이제 왕이 내려주는 영광의 관이에요. 결국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한테 받는 걸 왜 생명의 관이라고 표현했을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둘째 사망을 면하는 것 자체가 면류관이기도 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 지난주에도 봤습니다만 어떤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이죠. 그 영원한 생명을 영광과 함께 우리에게 주시겠으니 뭐라고 당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더불어서 한 가지 더 당부합니다. 뭐라고 당부합니까?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2장 10절 이제 끝부분에 보시면 여기서 한 가지 더 당부가 나오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자, 죽도록 충성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 해석되는 대로 그냥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죽을 때까지 충성해서 예수를 잘 믿는 것도 좋고, 아니면 믿다가 정말 핍박받아서 죽게 돼도 그 충성이 흔들려서는 안 될 일이고, 아니면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하셔도 좋고요. 어떤 형태로든 어쨌든 충성이 필요한 거고, 그 충성의 끝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관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 이와 같은 약속을 믿고 주님이 충성을 당부하는데요. 자, 이제 우리가 이 서문학교에게 전해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은 다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살아나가다가도 또 이제 환난과 이 고난 앞에 부딪히게 되면 마음이 어려워지고 이제 낙심하시는 일들이 있을 수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이제 제가 근간에 들은 걸 가지고, 근간에 읽은 걸 가지고 조금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2장부터 3장까지 있는 이 그 교회들이
한두 개 빼놓고는 대부분 다 그 터키 지역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터키는 아시겠지만 회교권 아닙니까? 지금 이제 회교 국가예요. 그래서 막상 그 지역에 이렇게 성지순례, 이 교회들을 찾아가지고 성지순례를 가면 제대로 된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그 순례를 갔다가 마지막 날 좀 되게 마음이 힘들었던 게 교회 터를 찾아가 보면 터만 남아있고 교회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한 돌멩이만 몇 개 있고 그냥 여기가 라우디게아래, 뭐 여기가 에베소래, 이제 이 정도가 전부예요. 그리고 거기 이슬람 깃발이 휘날리고 이슬람 사원들이 눈에 뜨이면서 다 이게 어디 갔나? 바울이 그렇게 피땀 흘려 세운 교회는 어디 있고, 이 요한이 목숨 걸고 전해준 그 계시받은 7교회는 다 어디 갔나 하는 이런 낙심하는 마음에 교회를 돌아보는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서문학교회인데요. 그래도 서문학교회는 교회가 하나 있기는 해요. 어떤 교회가 있냐면 그 폴리캅 주교 순교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폴리캅 주교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실제로 이 계시받고 난 다음에 이 서문학교회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가다가 결국 옥에 던져지는 사람도 있었고 폴리캅 같이 이제 화형장에 이제 내몰리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 계시 전달되고 100년 이내에 그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그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난 다음에 순교자인 폴리캅 기념교회를 이 서머나, 오늘날 이제 터키의 이즈밀이라고 하는 지역에다가 교회를 세워놨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갔을 때는 가보니 이제 그때 그 순교의 상황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이제 그려놓은 벽화 몇 개 그려져 있는 게 전부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그런 일이 있었고 그런 일을 기념하기 위한 교회이다. 이제 이런 설명만 듣고 왔습니다. 이제 그런 걸 쭉 보고 듣고 하다 보니까 마지막에 굉장히 이제 마음 상하고 이제 답답한 마음이 커졌는데, 근간에 책을 읽다가 다시 확인하게 된 사실이 뭐냐면 지금도 그 자리 그 교회에서 교회를 지키면서 기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정말 신비한 일이에요. 저는 못 봤는데 보신 분이 그런 증거를 남겨주셨더라고요. 똑같은 마음으로 뭔가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는 못 보고 무너진 교회들만 보고 왔었는데, 그리고 해교로 완전히 물들어버린 이슬람 땅만을 봤었는데 마지막 해질 무렵에 이 서머나 교회에 들어갔더니 그 교회 안에서 교회를 지키면서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몇몇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그 교회에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본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의 인생에 생각지 아니한 환난, 궁핍, 고난 있을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건 바로 그런 일을 겪는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이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붙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비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관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